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자리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광야에서도
크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자리에서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주님께서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자유롭게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치면 찬양할까요? 우리가 더욱더 크게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반을, 하나님 열반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반을 취하나님. 하나님 열반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반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높여 부르며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나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 부르며 찬양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난 주님만 생각해요. 나에게 불을 준다 해도 은혜
있죠. 모두 이길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님, 내 생명 되시네. 내 호흡과 같네. 오 주님, 내게 모두 주셨네. 주 나의 모든 것, 오 진실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갈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보며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이지요. 이 시를 만든 배경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시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가 아니라 문제에 시달렸을 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노래 고백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여러 가지 장르 중에서 이 시편 23편은 신뢰시에 속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높은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했을 때 나치스 정권은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을 했지요. 그중 가장 유명한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시체를 통해서 막 비누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정도로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런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굉장히 극소수였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외과 의사인 유대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죽음의 장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후에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병원을 개업했고 자신의 경험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테라피라는 그런 새로운 의학 장르를 개발을 합니다. 뭐냐면은 외과적 치료에 이제 정신적인 치료를 가미하는 것으로 이제 과거에 좀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막 치료하는 요법입니다. 그의 어두운 과거는, 그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그의 과거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이 처음 아우슈비츠로 끌려갔을 때 그는 죽음의 분위기를 감지를 했습니다. 누구 하나 소망의 눈빛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요.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는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작업이 끝나고 들어갈 때 이제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가지고 들어오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날마다 면도를 시작합니다. 수염을 계속 깎는 거죠. 피가 날 정도로 계속 면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독일 군병들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살 가망이 없다. 이제 가스실로 보내야겠다. 이제 그 차례 중에서 이제 빅터 프랭클의 차례가 되면은 딱 보면은 면도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막 살아있는 생명력이 보이고 살고 싶어하는 막 그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럼 얘는 아직 보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미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빅터 프랭클은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는 그런 의사가 되게 되죠. 근데 참 재밌었던 거는 그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그렇게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조금 늦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라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 빅터 프랭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어느 상황에서도 나를 돌아보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고난의 짐을 내가 지고 가거나 나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서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게 생명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섬기는 것조차도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율법도 어기셨습니다. 율법이 바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시죠.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셨고요.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남의 밭에서 막 밀밭을 훑을 때 그것도 용납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에 나 자신을 억지로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버겁습니다. 굉장히 버겁죠.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내가 그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머리로 기억된 삶을 타인에게 권유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아시죠. 그런 연유로 우리를 양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은 눈이 극도로 나빠서 바로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분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인 시편 23편을 모두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발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처음에 목자와 양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그 관계가 좀 발전합니다. 주인과 객, 그리고 손님이 됩니다. 마지막 절에 이르게 되면 이 관계는 한 가족으로 발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자녀로 부르지만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처음에는 양으로 인식을 하다가 그처럼 객처럼 따라가다가 나중에 본인의 신분을 찾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자리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로드맵, 지도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의 세 가지 주제로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목자지요.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은 여호와 로이입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로이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목자라는 말은 왕 또는 존귀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왕과 백성의 개념이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왕이 백성을 지키는 것 같이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시편 기자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게 되니까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의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셨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아 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시면서 그리고 내게 언제나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고 난 후에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목자의 또 다른 뜻은 친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겐 때론 목자와 같은 인도자가 되시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와 같은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일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동일한 시선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면서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떼인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푸른 풀밭하고 쉴 만한 물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 따로 있고 쉴 만한 물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서 양이 풀을 한참 뜯고 난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또 인도해가지고 물을 먹여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29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다른 목자들에게 권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렇죠. 야곱은 양떼에 물을 먹이러 온 목자들한테 아직 해가 높으니까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니니까 물을 먹이고 더 풀을 뜯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야곱의 조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은 큰 우물 하나인데 그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어뒀기 때문에 물을 먹일 때마다 큰 돌을 옮기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고를 하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모였을 때 그냥 돌을 옮겨가지고 물을 먹이고 배가 부른 양을 가지고 가서 또 그냥 풀을 뜯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필요를 위해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함을 위해 양을 희생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수고를 전혀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내 생각대로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풀을 뜯을 때는 뜯고 물을 마실 때는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생명력을 채우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죠. 목자의 특별한 보살핌을 깨닫게 되면 영혼의 감동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보통 히브리어로 길이라는 단어는 데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마아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마아가라는 단어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길은 마아가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채우는 이유는 바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기피하는 그 길을 걷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해 걸어가야 되는 길이지요. 이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지만 올바른 길입니다. 정의로운 길이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길, 좁은 길입니다. 이를 심도 있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굉장히 어둠이 깊은 그런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둠이 깊은 골짜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죠.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베두인 천막에서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이제 천막이 그냥 기둥 4개 세워놓고 그냥 그 위를 천막으로 덮어놓고 침대 갖다 놓고 자라고 하는 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자는 곳 가운데 울타리를 이렇게 쳐놨는데 그 울타리를 절대 벗어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면 큰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도적대가 출몰한다거나 길을 잃는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뱀과 정갈이 출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은 그 야영지를 벗어나게 되면 뱀을 만날 수도 있고 정갈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위험 가운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그렇게 습격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용도가 다릅니다.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쇠베트라고 하는데 그 지팡이 같은 그런 긴 막대기의 끝에 뾰족한 못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그런 양들이 있을 때 찔러가지고 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쇠베트라고 합니다. 그게 막대기죠. 근데 지팡이는 어떤 거냐면 미시에나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쳐가지고 대열을 이탈하는 양들을 이렇게 쳐가지고 모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쇠베트 같은 경우에는 이 찌르는 거 가지고 다른 맹수나 그런 공격에 대해서 양들을 지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시에나트 같은 경우에 언덕을 못 올라가는 양의 엉덩이를 밀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또 쇠베트 같은 경우에는 양을 잡아가려는 사자나 그런 곰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지키기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또 이웃과 다툼이 생기면 역시 관계 회복의 기회를 주시지만 동시에 고난의 산을 넘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는 미시에네트 같은 그런 지팡이로 밀어주시고 당겨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는 삶 가운데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드디어 시편 23편 5절입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양과 목자의 관계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달라집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바로 앞에서 나를 높이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번역한 메시지는 이를 아주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축 처진 고개, 즉 원수들의 공격으로 굉장히 피폐해진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바로 그들의 앞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성대한 만찬을 열어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면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초대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더는 자존감이 낮지 않습니다.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의 기준은 나를 하찮게 만들어도 그것이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손님 대접에서 포도주를 잔에 따르는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넘치도록 붓도록 이렇게 따릅니다. 원수들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바으시고 성대한 만찬을 열어주시는
너 대단한데 아주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넘치도록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조롱하던 원수들은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목전에서 나를 높이시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선언해 버리시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수가 없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실 때 그때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우리는 절망적인 삶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그렇게 지키셨던 하나님이 내가 눈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내가 손님처럼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이젠 가족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장면 전환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완벽한 확신과 서원으로 이 시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바로 이전까지 나를 지긋지긋하게 따라왔던 원수들이 모두 내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확신하게 되죠.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는 굿입니다. 영어로 아침 인사를 할 때 우리 굿모닝 하죠. 근데 히브리어도 이제 이스라엘도 좀 비슷합니다. 아침은 보케르라고 하는데 보켈 토브 하면 아침 인사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보켈 토브, 보켈 토브. 네, 이게 아침 인사입니다. 이 토브가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나를 따라다닙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신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 가운데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을 때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신뢰를 노래하면서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통곡의 벽을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에서 이제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소녀들이 잡혀있을 그런 시기였는데 그 통곡의 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잡혔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많이 들렸던 기도가 바로 시편의 기도였습니다. 시편의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소녀들이 돌아오기를 염원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하는 것들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세심하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자각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에서 번역된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죽이게 하십니다.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에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인도하시나 그렇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서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